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몸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고발로 이루어진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에 바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부활에 관한 교리가 그의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에서도 지금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벨릭스 총독이 바라던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 어떻게 그 복음이 벨릭스 총독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어떤 면이 벨릭스 총독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살아야 할 거룩한 삶, 즉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이 벨릭스 총독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의로운 삶이나 절제하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그러한 삶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비천한 노예의 신분에서 시작해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무수한 악을 행하며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아귀에 틀어주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오면서 동행했던 아내 두루실라도 원래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새로운 육체를 얻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걸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바울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로 인해 그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복음 듣는 것이 두려웠을 터이니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로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벨릭스 총독이 원하는 이야기만 나눌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벨릭스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시도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계속해서 불렀던 이유는 아마도 헤롯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으면서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에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참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듣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그의 말에 설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벨릭스 총독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벨릭스 총독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기는 좋아하지만 순종하기는 싫어하는 삶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운 것을 계속해서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욕심, 그의 과오, 그의 악함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듣는 일에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한 발 정도는 걸쳐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감금해 둔 지 2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총독에서 물러나 가이사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바울을 풀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유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에서 물러나면서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앞으로의 행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바울을 구속해 둔 채로 유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는 바울의 편에 서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도 거부했습니다.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편을 계속해서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벨릭스 총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로운 삶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신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아예 심판대에 서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회개했으니까, 내 죄는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끊기 어려운 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력까지도 회개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돌이키려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려는 노력 없이 나는 믿어 하면서도 예전에 살던 그 방향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한 번 믿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교리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하면서 그 외에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했던 것과 똑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복음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매력을 느꼈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 복음은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조건 수용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절제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도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장차 올 심판은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만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맹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나누고 베풀고 절제하고 의롭고 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도 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자기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봤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당신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겼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용기를 내어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창녀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중에도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세리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했지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세 외에는 더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과거의 삶과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뉴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도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의 근거를 제공했던 바울조차도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했던 복음의 초점은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 참으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두려움을 주는 협박일 뿐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랬던 거죠. 너무나 위협적으로 복음을 느낄 수밖에,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나 위협적이라고, 이건 협박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진정한 복음을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벨릭스 총독과 똑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쉽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삶을 긍정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만 잘하면이라는 그런 말과 똑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조차도 의로운 삶과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그렇게나 많이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절망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노력이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하는, 죄에서 돌이키고자 시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함에 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다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